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님의 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함께 하신 복길의 교우님들께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기쁨을 누리시는 주간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잠깐 뒤돌아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장 많이 하는 게 뭐 같습니까? 첫째 생각나는 게 우리는 잠을 많이 자지요. 인생에서 80년을 산다고 하면 그 중에 한 15년 정도를 잠으로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많이 하는 게 뭘까요? 인생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 아마도 걱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을 돌아보면 많은 부분이 걱정과 염려로 채워져 있습니다. 작은 걱정으로는 오늘 점심에 무엇을 먹을까를 걱정하지요. 혼자 계시는 분들은 집에서 혼자 뭘 먹지? 입맛도 없다 걱정하시고요. 또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어야 되시는 분들은 반찬거리가 없는데 뭘 준비해야 되나 걱정하게 됩니다. 또 길을 가다가 지금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내가 너무 일찍 죽지는 않을까 걱정하고요. 그렇게 걱정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너무 늦게 죽지는 않을까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걱정하다가 걱정거리가 다 떨어지면 이제 뭘 걱정해요? 자녀들을 걱정해요. 잘 살고 있는 자녀들 걱정하면서 우리 아들 밥은 먹었나? 여러분들보다 더 잘 먹었는데 우리 아들 밥 먹었나 걱정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거든요. 전화하면 밥 먹었어? 그래요. 밥 굶지 않는데. 여러분들도 그러시지요? 딸 생각하면 딸 입을 옷은 있나 걱정해요. 여러분들보다 더 이쁜 옷이 많은데. 이렇게 사람의 삶은 걱정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까지 끌어다 하는 게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루도 걱정에서 자유로울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걱정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22절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라고 번역된 그리스 말은 푸시케입니다. 20절에서는 영혼이라고 번역되어진 말입니다. 몸이라고 번역된 그리스 말은 소마입니다. 살을 입고 있는 이 육체, 요 살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걱정하는 것을 유심히 살펴보면 대부분 생명과 육체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걱정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걱정거리도 여기에서 별반 다르지 않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어야 내 병이 나을까? 무엇을 먹어야 내 허기가 없어질까? 애들은 잘 먹고 있나? 애들은 잘 입고 있나? 이게 우리의 주된 걱정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유심히 살펴볼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걱정이 생명에 관한 걱정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걱정이 살에 대한 걱정, 몸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먹을 것을 걱정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몸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위해서 입을 것을 걱정한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많은 걱정을 하는데 정작 중요한 문제를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중요하지 않은 표면적인 것, 비본질적인 걱정에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23절입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합니다. 분명 맞지요? 음식이 중요한가요? 아닙니다. 목숨이 중요하지요.
옷이 중요한가요?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중요하지요. 몸이 중요한데 목숨이 중요한데 우리는 목숨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뭘 걱정해요? 먹을 것을 걱정합니다. 몸이 중요한데 우리는 몸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뭘 걱정해요? 입을 옷을 걱정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인 문제는 걱정하지 못하고 표면적인 문제만을 걱정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은 이 표면적인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에는 접근도 하지 못하고 표면적인 문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인 문제를 걱정한들 우리의 삶의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과 몸이라는 본질적인 문제와 음식과 옷이라는 표면적인 걱정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표면적이고 비본질적인 걱정, 먹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까마귀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생각하라는 그리스어는 까따노에오 라고 합니다. 까따노에오는 그냥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목하여 보라. 유심히 살펴보라 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까마귀를 유심히 살펴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율법에서 까마귀가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율법은 까마귀를 먹지 못하는 부정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가증히 여긴다라고 번역된 이스라엘 말은 타샤커츠라고 해요. 오염된다, 오염되었다, 또는 더럽다, 몹시 싫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까마귀는 더러운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싫은 짐승입니다. 사람이 싫어해야만 하는, 더럽게 보아야만 하는 짐승이 바로 까마귀입니다. 이 까마귀를 유심히 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까마귀가 어떤 존재냐? 까마귀는 더러운 새가 아니냐?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이 아니냐? 그러나 이 부정하고 더러운 존재 까마귀는 농사도 짓지 않고 창고도 만들지 않고 먹을 것을 저장해 놓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까마귀를 기르시고 먹이시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먹기 위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부정한 짐승, 더러운 짐승, 이 까마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기르시고 돌보신다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5절입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키라고 번역된 그리스어는 헤리키아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체의 길이를 말하는 단어로 쓰일 수도 있지만 생명의 길이, 즉 나이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목숨이라고 번역했고 새번역 성경에서는 수명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목숨을 1시간인들 늘릴 수 있겠느냐라고 번역했고 새번역 성경에서는 제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라고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걱정한다고 우리의 수명이, 우리의 생명이 1초라도
늘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걱정은 우리의 수명을 단 한순간도 늘릴 수 없습니다. 사람이 걱정한다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걱정한들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생명의 걱정도 아니고 몸의 걱정도 아니고 먹을 것을 걱정한들 우리의 생명에는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몸에 작은 변화도 주지 못하면서 왜 걱정만 하고 있느냐? 한순간도 생명을 늘릴 수 없으면서 왜 염려만 하고 있느냐? 26절은 사람이 부질없는 걱정만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본질인 생명에 관한 염려는 하지도 못하고 무엇을 먹을까를 걱정하는 인간이 참 어리석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거기에 더해서 인간은 그렇게 걱정하는 먹을 것조차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절절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아무런 문제도 풀 수 없으면서 걱정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어서 몸과 의복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어가십니다. 27절입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에서 생각하여 보라라는 말씀도 24절과 같은 까따 노에오입니다. 주목하여 보라, 자세히 보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백합화는 그리스 말로 크리논이라고 합니다. 크리논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이쁜 백합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특정한 품종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들에서 자생하고 있는 아름다운 들꽃들, 모든 들꽃들을 포괄해서 가리키는 말이 바로 크리논입니다. 아무렇게나 들에 피어있는 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관상용으로 키우는 귀한 꽃을 예로 드신 것이 아닙니다. 들에 아무렇게나 핀 들꽃들을 보아라. 저 꽃은 옷을 만들지도 않고 물레질도 하지 않고 배틀을 돌리지도 않는다. 그러나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저 꽃의 모습이 더 아름답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그 보잘것없는 들꽃을 아름답게 꾸미고 계십니까? 누가 그 들꽃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꾸미시니 임금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하나님이 가꾸시니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이 들꽃이 더 이쁘게 자라났습니다. 28절도 읽겠습니다.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들에 아무렇게나 피어있는 들꽃, 크리논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밟히고 베어져서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 들꽃, 그 들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성껏 가꾸시는데 하물며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에 주님께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의탁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한다고 우리의 걱정이 없어집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의 걱정이 사라지나요?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걱정에 쌓여있는 사람한테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들 걱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걱정을 조금은 다른 쪽으로 돌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29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22절에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29절에서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22절과 29절에 걱정의 내용이 조금 달라요. 22절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29절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다르지요? 22절은 먹을 것과 생명을 대조하고 입을 것과 몸, 이 두 부분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반면에 29절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모두 생명과 비교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22절은 사람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허망한 것만 걱정한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면 29절에서는 허망한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기 위한 전제를 삼고 계신 겁니다. 30절을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이 모든 것은 이라는 말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리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앞서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신 것처럼 까마귀도 먹이시는 하나님,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까마귀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들풀보다 더 귀하게 여러분들을 여기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땅이건 역시 하나님의 백성에게 채워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들에게 이 땅의 필요를 더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간구한 것보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선한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 일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아닙니다. 진정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 일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 쏟아야 하는 일은 내가 하나님을 진정 바라보고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걱정하지 않고 먹을 것, 입을 것을 걱정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31절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물어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고 있는지 매일매일 스스로에게 물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무의미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고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모두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고, 또 먼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의 걱정거리를 바꾸어야만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라고 말이죠. 이 땅의 삶,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모두 간구하고 또 생각할 수 있기를, 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나 진정 생각하고 질문해야 하는 문제를 바로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32절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적은 무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힘쓰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애쓰는 사람들, 힘쓰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왜 무서워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적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그들에게 능력을 더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그들을 통해 이 땅을, 이 세상을 변화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을 변화시키시고 이 세상을 바꾸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환난과 고민과 걱정은 환희와 기쁨과 행복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영국의 작가이자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통의 순간 나중에 큰 복을 받으면 뭐해? 지금 이렇게 힘든데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천국을 품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에게 저 하늘의 은혜와 더불어 세상의 위협과 환난을 이길 힘을 더하십니다.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품은 사람은 저 하늘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의 괴로움을 영광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은 사람이 적은 숫자라 하여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세상을 바꾸실 겁니다. 많은 숫자인 세상이 여러분들을 공격한다 하여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환난을 바꾸어 환희와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참 생명을 주셔서 세상의 모든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32절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33절의 말씀은 세상의 소유를 모두 팔아 없애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유를 없애고 세상으로 나아가 거리로 나아가 거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서 하늘의 은혜를 받을 배낭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것으로부터 마음을 비워서 하늘의 것을 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은 원숭이를 사냥할 때 원숭이의 독특한 습성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입구가 좁은 항아리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견과류나 과일을 넣어둡니다. 과일 냄새에 유인된 원숭이는 항아리 안에 손을 넣고 먹이를 움켜쥡니다. 그러나 이 항아리는 입구가 좁기 때문에 원숭이가 빈손으로는 손을 넣을 수 있지만 먹을 것을 움켜쥐면 그 손을 뺄 수 없는 거예요. 손을 놓아버리면 손을 빼서 도망칠 수 있지만 원숭이는 먹이를 움켜쥔 손을 풀지 않습니다. 먹이를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숭이는 한번 먹이를 움켜쥐고 그 움켜쥔 손을 풀지 않아 사냥꾼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생명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움켜쥐고 있는 것을 놓아야만 합니다. 우리 마음의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비워 놓아야만 하는 겁니다.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비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빈 자리를 하늘의 은혜와 능력, 하늘의 영광으로 채워 주실 겁니다. 이 능력과 은혜, 이 영광은 세상의 보물과는 다릅니다.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빼앗기지도 않을 겁니다. 영원히 우리를 생명의 자리에 이르게 할 겁니다. 이제 우리는 결정해야만 합니다. 영원한 것을 받을지 아니면 썩어 없어질 것을 움켜쥘지를 말이죠. 34절입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물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영원한 생명과 영광이 참 보물인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겁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쏟을 겁니다. 반면에 세상의 재물이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의 재물을 달라고 간구하게 되겠지요. 세상의 재물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참 보물인지 아는 사람은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을 두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복길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참 보물은 무엇입니까? 우리 참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 참 영광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올려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십시오. 주님께 기도하는 일에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오늘의 삶을 지키시고 이 땅에서도 필요한 것을 부으시고 채워 주실 겁니다. 그리고 먼 훗날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은혜와 영원한 기쁨을 충만히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